오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살 수 있는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도와 기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스트레스와 낙심과 실망을 체험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나 낙심과 실망을 어떻게 다루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도리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술이나 마약들로 자신을 잠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술 깨고 나면 그리고 마약 기운이 깨고 나면 여전히 자기를 누르는 스트레스와 낙심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술이나 마약에 빠져들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음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LA에 있는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서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크리스찬 미션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알코올 또 마약 중독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평생에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양쪽 벽에다가 큰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 영어로 Alcohol is the devil's juice. 알코올은 마귀의 주스다. 그런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속으로 웃음도 나오고 그렇지. 바로 알코올은 사탄의 주스지. 그렇게 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그 벽에 써있는 그 말들을 볼 때마다 자기들은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마귀가 즐겨하는 주스인 술이나 마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늘 깨우쳐 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낙심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기고 도리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성공과 행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 바로 LA에 있는 크리스천 미션 기관의 책임자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마약 중독,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도 되고 마약 중독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번은 이 크리스찬 이 마약 중독자를 위한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서 돕고 있는 그 미국 목사님이 차를 타고 급하게 어느 병원에 환자를 보러 달려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너무 빨리 운전을 하다가 그만 오로바이
모터사이클을 탄 경찰에게 부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세워놓고 항상 경찰이 이제 차를 잡으면 먼저 드라이버 라이선스 그리고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차를 세워서 문을 열고 그걸 요구해서 그걸 보여주니까 느닷없이 그 경찰이 이 미국 목사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그냥 인사를 하면서 혹시 누구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바로 제가 여러 해 전에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저는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교에 지원해서 거기서 훈련받고 벌써 경찰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게 그 간증을 하는데 저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낙심 속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그들은 스트레스와 낙심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또 낙심된 상황을 도리어 이기고 성공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기사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스토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스토리는 한 흑인 티네이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흑인 티네이저 여자아이는 사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술에 손을 대어서 두 가지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홈레스가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딸도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변소에서 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의 명문 대학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감으로써 이 소식이 신문과 TV 방송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에 모든 핑계를 대고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날마다 겪는 스트레스가 어린 티네이저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떤 크리스찬이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이기고 도리어 승리와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걸 네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트레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를 실제 이상으로 크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적을 지나치게 크게 보고 두려워하면 이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보거나 두려워하면 절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셨는데
먼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과연 그 땅은 꿀과 우유가 정말 넘치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밥이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저들과 싸워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10명은 돌아와서 와, 과연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키가 크고 아주 자이언트. 그들은 정말 너무 무시무시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 얘기는 듣지 않고 10명의 그 잘못된 보고를 들은 나머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 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죠. 근데 20세 이하 사람들과 그리고 그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방황하다가 죽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 가 있을 때 월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군인들도 많이 월남 전쟁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 군대 가서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원을 해서 간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뽑혀서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원해서 간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뽑혀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뽑혀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월남에 가기 전부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훗날 소식을 들었는데 참 슬펐습니다. 그 친구는 월남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스트레스를 사실 이상으로 크게 보지 말아야 스트레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첫째 스텝, 첫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 홀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아기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아세요? 어린 갓난아기는 모든 컨디션이 좋으면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거나 그러나 그 자기 몸에 좀 불편한 거 있는데 그걸 빨리 부모가 돌봐주지 아니하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울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될 그 비결도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절대 지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실망하면 실망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그래도 잘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좋은 시간도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좋은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냥 스트레스 그리고 실망과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절대 그 스트레스나 그 실망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겪는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방법이 중요하냐? 앞에 세 가지만 가지고는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1번, 2번, 3번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를 잘하면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어려운 가운데서, 스트레스 가운데서 자기 인격을 강하게 세우고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도리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믿음은 사람에게 강한 힘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상이고 죄 많은 세상이고 위험한 세상입니까?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인생의 고난, 여러 가지 실망,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실망의 연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데이비드, 영어로 데이비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대승리를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칭찬의 노래를 받게 되므로 이것을 질투한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인 사울이 3,000명의 잘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8년을 뒤쫓았습니다. 다윗은 8년을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리 스트레스와 낙심을 당한 데에도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스트레스는 흔하게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바로 스트레스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술 중독자나 혹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결국 중독자가 돼서 완전히 폐인의 삶,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42장 5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42장 5절에서 그러니까 이 3절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43장 에서까지 3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3번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 왕이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가 다 다윗처럼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스트레스도 이기고 승리의 삶, 복된 삶, 행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는 우리를 도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스트레스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로다. 다윗은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이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술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맛있는 술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그로 하여금 낙심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온갖 부귀 영화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미국의 대통령 기간이 이제 첫 임기는 4년 그리고 재선에 이제 이기면 8년 한국은 5년 단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이뤘다.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스트레스를 이기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도리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승리와 행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 분은 이렇게 저와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방법 저 방법 해봤지만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신 분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이 없으면 한 권 사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교육을 받으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을 더욱 자세하게 아는 길입니다. 그냥 교회에 간판이 있다고 해서 아무 교회라도 가지 마시고 성경도로 가르치고 영혼을 돌봐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